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우리의 이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오니,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영원한 주님을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웃으세. 할렐루야. 나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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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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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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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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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참 사랑이 되시며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진정과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2021년도 전반기를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던 최고의 속도로 코비드 백신을 개발하고 미국 전역에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백신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죽음의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독립선언 245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했던 청교도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서 시작했던 이 나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를 얻기 위해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대영 제국과 싸워 승리하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음이라 알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써내리고 가시고 계심을 믿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두 세계대전에서 귀히 쓰임을 받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과 6.25 사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때는 주일마다 교회의 종소리가 미국 곳곳에서 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였던 미국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며 방종된 개인주의와 문란한 사회 문화로 퇴색하여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대응하여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살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본교회와 온 성도님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허락하신 승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으시는
원중상 선교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치유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집회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창조하셨던 그 좋은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성스러운 치유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정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교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와 청소년들의 모임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연휴를 맞아 여행 중이신 많은 성도님들도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어 안전케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려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 경험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하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진 목사님, 그리고 정희수 사모님, 정애나, 정하나, 정갈렙, 정조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 토요일 새벽 설교 때 말씀을 전해주신 한용식 선교사님, 그리고 도미자 사모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진숙 집사님, 박영욱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나 또한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다과가 있습니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라이프 센터에서 이 분실문이 생겼는데요. 이 키를 잃어버리신 분은 예배 끝난 후에 저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화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머를비치에서 진행 중이고 내일 돌아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준상 선교사 초청 치유 집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9일 저녁 7시에 있고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또한 저녁 7시, 특별히 저녁 7시는 김재현 목사님께서 이 통역을 하면서 한영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영어권 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 주일에는 오늘 예배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진환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는 날까지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깊이 필요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잘 쳐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미리 쳐도 안 되고. 네. 근데 거기서 쳐야 될 것 같죠? 왠지 모르게. 네. 네. 애가 타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나병이 주사 한 방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은 평생 안고 가야 될 병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유대에서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방울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방울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집을 떠나서 나병 환자들만 수용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이 좋아 시설이지 거의 한적한 곳과 같습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돈이 있든 권세가 있든 상관없이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병의 정확한 의학적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너에 보면 주인공 누이와 어머니가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배너가 예수님에게 물을 떠주는 순간 어머니와 누이의 병이 치료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나병 환자들의 절망은 세상적인 데 있는 것보다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희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회와 가정과 하늘까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에 나병 환자들은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늘의 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처럼 외롭고 힘든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돌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겁니다.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요, 때린 사람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갔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손대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먼저 41절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동사가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엘레오스, 하나는 오르기스테이스,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엘레오스가 애가 탄다는 뜻입니다. 주로 사용된 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타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에 보면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창자를 끊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셨다 할 때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엘레오스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병자들이 오면 오는 대로 내가 다 고칠 수 있거든 하고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먼저 애가 끓는 엘레오스의 고통을 느끼면서 공감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는 기록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무덤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제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을 알았던 분은 예수님 혼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기 전에 먼저 나사로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사람을 더 감동시키는 것은 눈물입니다. 주님은 먼저 함께 아파하며 울고 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보란 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깊은 고통과 엘레오스,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아픔을 느낀 겁니다. 치유 기적을 보면 보통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시 반 예배를 참석할 때 내가 오늘 죽을 각오로 교회 가야 되겠다 하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가 당한 고통, 소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애가 타는 심정, 엘레우스의 감정을 느낀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평생 고립되어 울면서 고통 가운데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를 향하여 애를 끊어내는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오감각이라고 합니다. 오감.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들로서 필요한 제6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들은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제6의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감각은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드라마를 보면요, 아내는 가끔씩 울어요. 아주 울만한 상황이에요. 또 여자들이 울만한 상황을 그 작가들이 잘 만들어냈어요. 나는 가만히 보면서 여보, 주인공이야, 안 죽어. 끝까지 가야 돼. 20회거든? 20회쯤 가면 죽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2회인데 벌써 죽다니. Don't cry. 설교하는 저조차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작품에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역시 피카소 작품답죠? 왼쪽에 황소가 있고요, 죽은 어린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말과 램프를 든 여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불타는 집이 있고 도망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페인 내전의 참혹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 게로니카에 독일 나치군이 공습을 합니다. 마을이 초토화됩니다. 군사기지가 아니었고요, 자동소총 하나밖에 없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 독일 나치의 콘도르 비행단이 5만 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마을 가옥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주민이 7,000명이었는데 1,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흥분한 이유는 피해 규모가 아니었고요, 왜 거기를 공습했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이요, 프랑코 장군을 필두로 하는 군부 독재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프랑코 장군은 국내에 있는 카톨릭 교회, 군부, 지주, 자본가들, 그리고는 독일에 있는 나치군, 이태리의 파시스트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사기지도 아닌 게르니카를 그 당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히틀러가 자신들의 비행기와 폭탄이 얼마나 유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마을을 정합니다. 그게 게르니카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코가 게르니카를 폭격해도 좋다고 용납을 합니다. 스페인의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격을 지지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 땅의 백성이 죽어 넘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양심불량으로 공감의 부재, 그 백성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 통치자에 대한 분노가 피카소 작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기본 성품이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기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를 보아도 함께 울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삽니다. 누가 아파도 그 사람의 아픔을 듣기는 했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성도들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엘레오스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에게 그 아픔의 대상은 아마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일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동족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영적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김일성 3대 부자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70년 넘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엘레오스의 애가 타는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김정은이 등장한 다음에 정적들을 무려 60명을 죽였고요, 첫 집권 4년 동안 140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자기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듣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비록 죽음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감,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마음껏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요. 우리의 마음에 북한에 대한 엘레오스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슬람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는 중동 지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있는 그 이슬람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살지, 제가 시리아나 이란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을 알았다면 지금쯤은 도망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를 보니까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요, 아들, 대개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군대 보내는 거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의무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붙들고 한국 군대가 타락하지 않도록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악법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이 어떻게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한국이 최근 근대화되면서 잃어버린 게 있다면 이웃입니다. 저희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김치를 하면 커다란 이게 그걸 뭐라고 해요? 다라이나? 그런데 해가지고요, 작은 그릇에다가 한 10개 담아요. 이건 김씨네 갖다 줘라, 최씨네 갖다 줘라, 이씨네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갖다 주고 와요. 시골에서 온 동네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기뻐하던 추억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다 까먹었습니다. 이웃 잃어버렸습니다. 옆집은 있는데 이웃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웃은 고사하고 이젠 가족들로 몰라봅니다. 돈깨나 있는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서 재산 싸움을 합니다. 살인사건에 많은 범죄자들이 같이 살던 가족들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법정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고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종교재판도 많아요. 서로 잘못했다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돈 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는 공감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당시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41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행동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히 랍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환자를 만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 우연히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기던 유대 사회에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굳이 오해의 요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집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환자는 엄청난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마가복음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이 죽어갈 때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서 치료한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던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 거죠. 나병 환자와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댄 것은 부정한 사람, 그리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유대 정결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봉사에 참여했던 한 분의 기록이 고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 사정은 보기보다 더 딱했어요. 습기가 가득 차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벽에서 식구들이 7, 8식구들이 사는데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해먹고 사는지 알아보니까 그 옛날에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봉투에다가 칠을 해가지고 일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식구들이 저녁에 밀가루 싸다가 한 끼 먹는 거죠.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 여러 식구들이 하루 끼니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고급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몇천 원에 마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고백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도 한편에서는 눈물로 또는 배고픔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아픔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울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기도의 연대감이나 아파하는 동질감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국에서는 전철을 타고 교회 가는 일들이 많죠. 한 여자 권사님이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가는데 전철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누더기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동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잠깐 몸이 이렇게 손이 터치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이 권사님이 어디다 대고 손을 만져? 그러면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도요, 길거리에서 홈리스들이 그 차 막히는데 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를 주면서 길게 잡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왜 길게 접지? 저 더러운 손이 내게 타치가 되면 난 어쩌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보고 있고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고통만 돌아볼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엘레우스의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원하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소년을 화형으로 집행하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금요 기도의 불참죄로 14세 소년을 부모 앞에서 살해했다. 플로리다 건물이 무너져서 190명이 실종되었다. 장마가 부른 산사태 마을을 덮쳤다. 일본 시즈오카에서 최소 20명 실종. 어저께 얘기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그의 생후 2개월 딸을 아파트 13층에서 던져 죽인 30대 러시아 여성, 징역 17년 선고받다. 최근의 뉴스들인데 하나같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내용들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부여잡고 애가 타야 될 제목들입니다. 저는 제목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고 내 속에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쇄 살인범들에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과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데도 자신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면 외로운 늑대가 돼서 살인을 연쇄적으로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조사기관 갤럽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과 NGO 단체를 전부 조사해서 헌신도, 만족도, 사명감, 열정, 투명도 평가해서 최고 경영상을 수상한 단체가 한국의 컴패션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고 김준곤 목사,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김준곤 목사의 사위인 서정인 목사입니다. 이 서정인 목사는 중학생 때 미국에 유학 와서 자란 이민 2세였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와 일을 같이 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너무 성실하니까 지점장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사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학교 원서를 썼다가 찢었다가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어머니 기도와 본인에 대한 응답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신학교에서 티칭을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은사님이 전화를 해서 너 정도 실력이면 미국 신학교에 자리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로 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컴패션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미국 교수로 갈지 컴패션 대표로 갈지. 결국은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사역에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있는데 바로 탤런트 차인표 씨입니다. 이분이 홍보대사로 있는데 사연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부인이었던 신혜라 씨가 인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촬영 스케줄 때문에 차인표 씨가 대신 인도로 떠납니다. 가보니까 부인 대신에 온 남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 서정인 목사님이 그 인도 단기 선교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초가 되든 5초가 되든 좋으니까 아기를 안아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한 인도 소년을 더럽고 시커먼 애를 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차인표 씨 가슴에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던 차인표 씨가 은혜를 받고 결국 이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컴패션의 모든 직원들이 기도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30분 단위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의 아이들은요, 11살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부모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힘든 상황을 보고 공감하는 엘레오스의 아픔을 가지고 애가 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과 미신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영과 육이 죽어가는 사람들, 북한의 성도들, 중동의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제3세계의 사람들, 재앙과 지진, 전쟁, 집과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 이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기도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할 건데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참석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내가 왜 가?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와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엘레오스의 고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번 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고 큰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치유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고 기적을 베풀기 전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엘레우스의 애가 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한영식 선교사님 축도해야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설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설교 듣고 많은 성도님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엘레우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거스틴 성도들과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